우리는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스바냐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이 스바냐서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를 세밀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옛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교회와 신자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쉽게 정죄하곤 합니다. 뉴스에서 비리와 폭력을 보고 인터넷 댓글에서 분노와 혐오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한숨이 나옵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경제가 불공정하며 사회의 도덕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이 문제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죄의 원인을 세상으로 찾습니다. 가정의 위기, 청년 세대의 문제, 사회의 부패를 보며 우리 모두 세상을 탓합니다. 정치가 썩어서 그렇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렇다. 요즘 젊은이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곤 하죠. 우리의 분노는 언제나 그들을 향해 있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잘 듣고 있나?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스바냐서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언약으로 묶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물론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길로 가길 원하는 마음에 훈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꾸짖음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스바냐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보다 먼저 그분의 백성의 무너진 신앙을 바라본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스바냐이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스바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냐.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스바냐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소개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바냐를 소개할 때 무려 4대에 걸친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죠. 제가 강의안을 드렸는데 이 안에 나훔을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족보를 말할 때에도 간단하게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만 소개합니다. 요엘서에는 이렇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서는 이렇죠.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권위가 사람의 가문이나 사회적인 신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임한 말씀 그 자체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소개할 때 어떤 거창한 가문이나 그의 신분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스바냐를 소개할 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4대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이 굳이 이렇게 길게 스바냐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스바냐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족보 중에서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까? 누가 가장 익숙합니까? 예, 맞습니다. 아무도 모르겠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가장 경건한 왕으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오라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종교 개혁자였죠. 그로부터 므낫세와 아몬의 암흑기는 있었지만 그의 후손이었던 요시야 왕 역시 비슷한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을 히스기야 때의 종교 개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로서 소개하기 위하여서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굳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초점은 그것보다는 스바냐가 어떤 출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히스기야의 피를 이어받은 왕족, 다시 말해서 왕실 내부 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굳이 4대에 걸친 가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스바냐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방백이라고 하면 장로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는 그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의 복장과 문화를 그대로 흡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런 자들은 거의 고위층에서 이루어졌겠죠. 평민들이 어찌 그 문화들을 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스바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왕족과 귀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실된 말이나 조언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상처 입지는 않을까? 괜히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조금 더 지나면 알아서 변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진실을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신의 혈육과 같은 왕가 사람들에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여서 이야기할 때 감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관계만 깨어질 뿐이겠죠. 이러한 모습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자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 그들이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바깥 사람의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사람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 그 자기의 내부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거북스러운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이 일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했습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스바냐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왕족입니다. 왕가의 문화, 왕가의 언어, 왕가의 질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스바냐가 왕궁을 향하여, 그 집안과 그 체계에 속한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너희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멸절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관계를 잃을 각오,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을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잠시 불편해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느냐? 말씀 앞에서 친밀함보다 진실함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스바냐와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책망하는 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일, 그것은 언제나 멀리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는 내게 그 반대의 행동을 하죠. 멀리 있는 사람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죄는 우리 형제니까, 정이 있으니까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이 거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치한다면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부터 썩어져 부패해버립니다. 사랑은 죄를 덮어두는 감정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강의안을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히브리서 3장 13절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중에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피차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그의 죄를 권면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는다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의 죄를 또다시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듣지 않는다면 당회에 가서, 당회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권징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형제를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한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물로 책망하는 내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되
멀찍이 서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의 한복판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아쉽게도 남유다 백성들은 서로의 죄를 지적하기보다 서로의 죄를 덮어두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입을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아멘.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쓸어 담아서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쓸어 담아 버리듯이 죄로 물든 세상을 완전히 쓸어 버리시겠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를 2절에서 2번, 3절에서 2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확실하게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는 그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계시는데요. 3절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원래 이들은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축복의 대상이 심판의 대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조의 순서가 뒤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물고기와 새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의 심판 선언에서는 그 순서가 정확하게 역전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창조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3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의 단서를 조금이나마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부추기는 모든 요소를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피조세계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는 결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땅 전체를 저주받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죄 또한 피조세계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처럼 우리의 죄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뒤흔들 정도로 말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온 세계 만물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단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을 흔들고 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 피조세계 전체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놀랍게 확 좁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절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시선이 갑자기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로 좁혀졌습니다.
우주적 심판이 순식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자기 백성의 신앙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무엇을 하든 놀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죠. 신자들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중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보다 자기 백성의 예배와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깊을수록 책망도 먼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죄를 들춰내시고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정말 참다 그 한계를 넘어선다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뒤엎어버리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서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의 모든 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과 9절, 11절과 13절에서 직접적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4절과 9절에서는 내가 라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구절이고 11절과 13절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행동의 여파의 결과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장 전체가 모든 구절에 여호와라는 이름 아래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어떤 존재론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자가 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지요. 그러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만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언약의 대상인 자기 백성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신랑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결혼한 신부만 바라보듯이 말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오직 자기 백성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기 전에 먼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언약적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자기 백성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개의 기회를 주어지고 만약에 그들이 거부한다면 그때 비로소 이방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바울조차도 복음의 순서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선교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이방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면 그제서야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선포가 언제나 언약의 중심에서 시작되었다가 바깥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은혜의 시작점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그 시선을 유다와 예루살렘에게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여전히 언약 백성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분의 음성은 너무나도 크고 그분의 손길은 너무나도 강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심판의 시작점이 자기 백성에게 비롯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셨다면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여호와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분의 간절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책망 앞에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교회는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스바냐는 이제 그들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영적 병들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먼저 예배의 중심에 있는 우상들을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토착 종교였던 바알을 숭배했고 하늘의 달과 별을 섬겼으며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말감이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우상을 섬겼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죠. 입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바알이었고 하늘의 벌이었고 세상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의 신앙이자 혼합주의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랑의 집안에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맺은 그날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당당히 신혼집에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주일이 지나가면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손길에 더 강력하게 끌려갑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현실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신앙도 좋지만 세상에서도 챙길 건 챙겨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헌신은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서 그 뒤에 헌신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 마음은 6일의 삶에 있습니다. 자녀, 학업, 직장, 재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야 라는 판단에 더 이끌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스바냐가 지적하는 두 마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의지하는 신앙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드렸듯이 우리 역시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파도가 출렁거려서 그 배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배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멸절하리라. 아멘.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은 복도 화도 내리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지만 이러한 종교적 행위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냉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시대의 핵심적인 죄였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겼습니다.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생각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작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삶과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멸절의 선언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2절에서부터 쉼없이 우리를 진멸하시겠다 선언하십니다. 너무나 무겁고 차가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심판만 원하셨다면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말씀만으로도 이미 우리를 심판하시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근데 굳이 스바냐를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스바냐서를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선언 속에서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스바냐의 예언 직후에 즉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예 기간을 허락하셨죠. 그 시간 동안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산당을 헐었고 우상을 깨뜨리고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나라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온 백성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 아닙니까?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을 선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그 심판을 도리어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회개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날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돌아오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잠잠히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서로 좋게 넘어가자며 죄를 덮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의 혼합된 신앙과 식어버린 믿음을 회개합시다.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분은 즉시 우리를 다시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절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